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41편이라고 하죠.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고 72편까지 제2권이 되고 시편은 몇 권까지 있는지 아시죠? 5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70권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1권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지금 몇 주 동안 동일한 주제인 것 같아요. 병상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가난한 자가 원어의 뜻은 연약한 자, 꼭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가난한 자를 어쩌면 다윗이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 병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에요.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난한데요. 아니에요. 꼭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난이에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된 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재앙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재앙의 날도 있지만 마지막 재앙의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저는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1절에 보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건지시는 하나님. 아픔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럼 그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르시고 연약한데 더 누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또 2절에는 지키시는 하나님.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그렇죠?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저는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만 봐도 55년을 산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중에 여러분 55년을 사는 게 없어요. 잘 55년 동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작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우리 육체적인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2끼 정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밥 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 또 들고 일어나겠네요. 그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 2끼 정도만 먹고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약 80억의 인구가 이 지구 땅에 살아요. 물론 잘 먹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해서 진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 금요 기도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기 미국의 작은 도시에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선교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감사가 있고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올 때 주님 만나달라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연한, 그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이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이 있다면 그 진실함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성공할 때가 꼭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의 보살핌도 받고 또 건지심도 경험하고 또 지키심도 경험하는데 또 병상에 또 있어요. 안 아프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아픈 게 낫습니까? 아프다가 고침받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프다가 고침받았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아픈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프니까, 나중에 고침받으니까 아이고 그때 깨달아, 아이고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한 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욕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광야니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적이 세상이 있으니까.
비교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찬송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지금 세 번 부르는데 세 번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 보면 이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여러분 병상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셔요. 병상에 있을 때 아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병상으로 인도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요. 그러면 그 병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물론 내가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여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더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 믿어서 더 잘 되고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일찍 순교하고 젊은 나이에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병상에 있을 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이죠. 4절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당연한 건데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생명도 은혜잖아요. 생명도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남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 시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겸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철저히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자신이 잘 성공했던 거, 잘 믿었던 거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었고 응답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범죄함을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부흥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는 게 부흥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요즘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새 생명 축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좀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우리의 삶의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이 병듦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심령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참 이 짧은 단어가 어쩌면 이 시편 41편의 주제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때는 조금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병상에 있고 그것이 내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병듦과 이런 힘든 가운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도 다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 기뻐하는 자가 원수예요. 오늘 제일 앞에 보면 연약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연약할 때, 그죠?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아이고 속으로, 그죠? 네 죄 때문이야. 잘 됐어.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문병 와서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죠? 나의 말꼬리를 붙잡고 이 말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그냥 험담하고 악한 말하고 또 망했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는 여러분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인데요? 아이고 꽃이잖아요. 아이고 실패했을 때 잘 됐다고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남편이 실패했을 때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회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놈의 회사 내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하면서 아이고 망하든 말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이잖아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아니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그죠? 이 마음이 항상 상하고 참 그죠? 이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보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또는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세요. 근데 보십시오. 원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꼭 누구 생각나요? 가룟 유다 생각나죠. 발꿈치를 든 친구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를 배신하는 거, 나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냥 친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때로는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니 저 친구는 고의성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때로는 상처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마 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뒤에 다윗의 인생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충성했던 그 장군들이 돌았습니까? 자신의 아들 편에 서고, 그죠? 부하 편에 서고.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될 때, 힘 있을 때는 나에게 조아리고 나에게 그저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나의 연약함, 그 시간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가 믿었던 친구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때, 그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뭡니까? 지금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회복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어쩌면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시편 이 41편을 참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은혜, 헤세드. 긍휼, 자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전제는 뭐냐? 나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 지켜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건져 주시는 거,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 앞에는 그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친구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는 아이와 그 사랑을 불안해하는 아이는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죄송한데 때로는 이렇게 율법적인 열심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그렇게는 믿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이미 기뻐하심으로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아셔요. 그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기뻐한.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뭐 누가 별 아닌 사람도 그 목사님 누가 목사님 참 좋대요 하면은 나는 그냥 기뻐요. 그냥 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도 그래요 하면서 아이고 뭐 그러지 하면 집에 가도 그저 혼자 웃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그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병상 중에 있어요. 지금 매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나 자신.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은 이제 송축으로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오. 영원토록 찬송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천국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잖아요. 그때는 눈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죠. 아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하냐면 진실로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진실로 하잖아요. 그게 아멘 아멘인 거예요.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죠? 그런 뜻이에요. 이 찬송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영원히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다윗이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에 낙할 때,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